온맘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주제로 두 달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의 특징은 예언서와 이 묵시문항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책입니다. 예언서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후에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살아라라는 삶에 대한 권면이 나타납니다. 또한 묵시문학으로서 다니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권면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적인 권면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거룩을 소망하고 또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현재적인 거룩의 측면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미래적인 측면의 거룩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거룩하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하기를 소망하라. 네, 함께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째였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느부갓네살 왕에 넘겨지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BC 60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그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는가?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로 르마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25세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여호야김 시대의 두 강대국이 주중해 패권을 다투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집트하고 이 바벨론이 이 패권을 다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집트 왕 바로느고는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를 무기토 전투에서 이긴 후에 유다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추대된 여호아스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바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호야김은 그 이름이 원래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김의 이름은 뜻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바로 애굽왕이 세운 거죠. 애굽왕이 다시 한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려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서 이 두 열강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집트 왕과 전투를 합니다. BC 605년에 보면 유브라테스의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나서 그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기고
이 고대 중근동에 어찌 보면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이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소망한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거룩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본 것이 무엇인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첫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주께서란 이 단어를 더 롤이라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대주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스라엘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이면서 그 시대의 지식인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몰락하는 과정들을 다 바라보고 이 멸망으로 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단 한 단어, 바로 거룩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포로로 같이 끌려간 이스라엘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벨론의 문화를 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 떠나는 게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래서 M4 세대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크리스찬,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시대를 다시 한번 분별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다시 한번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거룩이라는 한 단어를 붙들면서 거룩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 거룩이라는 가치를 붙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이 시대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몰락하던 시대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솔로몬과 그 이후의 열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이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침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몰락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히려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거룩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의 그 시대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국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이 강해지던 시대의 모습은 이 세상의 왕조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의 기물, 이 거룩한 것들을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중요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이 상징적인 것들을 다 가져가고, 또 더해서 그 나라의 핵심 청년 지식인들을 이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 세상의 왕조들을 세우는 이 전형적인 모습이죠. 나라를 대표하는 하드웨어를 다 모으고 인재들인 이 소프트웨어를 다 모아서 이 바벨론을 정말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이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한 기획, 어찌 보면 전략, 어찌 보면 오랜 데이터를 쌓아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그 자신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온전한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지어 타락했음에도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신약에 보면 독생자를 주시죠. 독생자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이후에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이렇게 거룩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어가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 살던 하나님 백성을 또 구별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십니다. 광야의 시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셔서 예배로 나오게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보이시고 이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열왕들을 보면서 이 거룩한 왕들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가장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거룩의 정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이다. 금방 에베소서에 읽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룩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을 보면 이 거룩이라는 주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들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을 성경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의미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죄악과 부정으로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변화된 상태를 지칭합니다. 거룩은 정말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양재에서 차세대 사역을 담당할 때였는데요. 한 번은 중학교 친구인데 1학년 친구인데 키가 굉장히 큰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배팀을 하고 싶은데 뒤에서 이 콰이어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해도 될까요? 그 친구가 키가 여자친구인데 놀라지 마시죠. 179였어요. 예. 저랑 거의 비슷한 키가 큰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키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주목받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이렇게 주목받고 그래서 이 성가대나 콰이어를 할 때 늘 이렇게 너무 주목받다 보니까 이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팀을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무대에서 서는 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제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거짓말을 해도 참 잘 걸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정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거룩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룩을 향해 가는 이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최종 목적지인 거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경부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서울 톨게이트에서 딱 입구를 지나가면 어디 표지판이 보입니까? 부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부산이 보이는 거예요. 대전에 가도 또 부산이 보이고 대구에 가도 부산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완성인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시대가 악할수록 거룩을 소망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도 거룩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소망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겠습니까? 거룩을 소망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시대를 바라보면서 거룩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거룩을 통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거룩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거룩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네,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사 자손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유다 자손이었고, 근데 그 이름이 내시의 우두머리에서 바벨론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 바뀝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정말 이렇게 성경 퀴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좋은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래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이 이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면서 이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벨드사살은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쿠신인가,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이 다 바벨론 신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그곳의 생활을 위해서 어찌 보면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 명이 함께 결심했던 사항이 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말합니다.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로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먼저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도 더러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충성을 이제 왕에게 바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이 드러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당신의 종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혹자는 다니엘의 제안이 채식이 좋다는, 이 채식주의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니엘의 제안은 현대적인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풀무불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소망하는 이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다니엘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레,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어떤 이보다 뛰어나고 어떤 이보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늘 어렵습니다. 환경은 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거룩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정하여 온전한 거룩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주간 동안 열왕기상 말씀을 좀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에 정말 그 지혜와 부와 명성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솔로몬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를 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열왕기상 8장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대로 주께서는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해 주의 유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나는 구별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쫓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민족들과 나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 기도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거룩을 소망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소망하는 자,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능력으로 거룩을 소망할 때마다 그 거룩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늘 동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거룩을 소망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성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아무도 없고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거룩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거룩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항상 어둡습니다. 시대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붙잡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과 마음을 그 사람에게 두어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다시 한번 추구하십시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분명히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그리고 거룩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거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악의 유혹이 다가올 때도, 여러 가지 세상과의 타협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거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대는 어두워지고 환경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님, 시대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그 인생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항상 어두웠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며 주께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거룩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에 이를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영혼이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에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